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삐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내린 날에 이런 사이렌 소리는 비보라는 소리가 되지 않나, 누군가에게 슬픈 소식, 슬픈 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린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계시고 한데, 또 이렇게 혼자 외롭지 말라고 우리 민장로님 부부 와 있고 우리 교역자들 와 있는데, 우리 또 댁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CPU를 풀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듣는데 중앙 연산 장치라고 하는데 우리 뇌가 열이 날 정도로 뜨겁게 아마도 작동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 저장 장치 용량이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각 부서에서는 D6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는 그 주제를 심화시키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답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해석이 굉장히 갈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파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네,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런 그 당시 중세 어떤 그 고대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있잖아요. 사소한 이유, 예를 들어서 요리를 못해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요리 못하는 아내 수치스러워, 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샴마의 학파는 간음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파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혼 논쟁을 신명기 율법에서 창조 질서로 돌려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로 돌아가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호불호로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언약이지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부부란 둘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 상황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여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이게 그냥 수치라는 걸 마음껏 어떻게 해석해서 서로 갈라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혼은 있잖아요, 간음을 제외하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음이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의 이 말에 어쩌면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아마도 많은 혈중이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될 텐데요. 부정한 배우자를 둔 이의 고통을 느끼는 이들은,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해석 너무 가혹하다, 또 가능하다면 그 가늠한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가능한 말인가? 가당한 말인가? 해서 되게 구닥다리 말처럼 느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수도 5장 25절로 33절을 보면
부부라는 그 모델 하우스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칼빈 선생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주 간음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짝하다라는 표현이 그게 부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짝한 존재인데 세상과 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마음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간음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 구원자라는 이 이름 뜻, 사실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 똑같고요. 예수라는 이 이름도 다 똑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호세아가 간음을 행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되죠. 다시 데려와. 간음하러 나간 여인을. 그렇게 하는 걸 봐요. 결국에 간음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부부는 모델하우스이고 그 부부의 실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목사님의 해석, 이혼은 간음을 제외하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 간음이 있어도 그가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조금은 좀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남는 게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여전히 이 부분은 고통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어려운 주제이죠. 그런데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까?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이 이 관련된 말씀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볼 기회입니다. 바리새인의 샴마이 학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하죠. 간음 외에는 이혼 불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힐렐 학파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가져와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 맛이 이게 뭐야? 이혼해. 왜 말을 곧다구로 해? 이혼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중요한 어떤 말들 안에는 이 두 가지 학파에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도 이혼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그렇게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 이혼이 어때서? 여러 가지 차이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을 참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줄 알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 그분도 허락해 주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안에 이혼과 이혼한 사람을 향한 무정함과 과도한 공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무정함도 아니고요, 과도한 공감도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길을 모두 피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 문자적 의미에만 국한시켜 해석하려는 사람은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다. 즉, 각 계명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숙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숙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숙고할 때 우리는 무정할 수 없어요. 또 한편에 과도하게 공감하는 형태로 갈 수도 없어요. 이 지점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 의미에만 국한시켜 해석하는 바리새파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거죠.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동성연애자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이런 질문인 것이죠. 끊임없이 소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소극적인 맥락에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늘 소극적인 맥락에서 뭔가 신앙을 펼치는 이 방향이,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숙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성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따르는 중요한 틀이 되어야 되고, 어쩌면 이 아침에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바리새파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이혼과 관련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숙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상은 있잖아요, 결혼을 자아 실현의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자기 희생의 관계로 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주일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사실상 나 좋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그러니까 별로 나에게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안 맞으면 끝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죠. 좀 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어떤 걸 느끼세요? 좀 더 편하라고 결혼했는데 짐이 따따블로 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결혼의 배신이다. 나 원래 결혼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이혼합니다. 정말 많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제 결혼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많은 것, 사실은 굉장히 기민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의 사상으로는 당연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혼 못하지, 야, 이혼하는 사람들 마음 이해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거침없이 똑같이 이혼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시대에 자아의 실현의 도구로서 결혼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들 심정적으로 성경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서가 칼빈 선생님의 말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있잖아요, 자기 희생의 관계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결혼 생활 이제 한 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배워요. 신자의 결혼은 사실상 서로의 성화를 돕는 과정이고 끊임없이 용서와 헌신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 중심, 이 목적을 놓치면, 그리고 자아 실현을 자꾸 생각하면 결혼 생활, 신자의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자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헌신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박영석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꽃은 한번 활짝 피고 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고 막 활짝 피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져버리는 존재, 실패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에 용서의 나이테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사람이 용서의 나이테가 만들어져서 더 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른 거지, 그냥 꽃 피우는 거, 이쁘다 하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 남더라고요. 결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계도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거지.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안에 나이테가 만들어져서 참 여보 참 당신 많이 변화됐어. 옛날에 그 모습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정말 주님 닮았다. 고생했다. 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테가 없는 꽃이 되는 거, 그리고 한 번 지고 그냥 이혼하는 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의 용서와 사랑으로 더 큰 나무가 되는 결혼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